시편 51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이제 회개하는 시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회개의 고백이 담긴 시이죠. 그리고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그래서 큰 죄를, 살인죄라는 큰 죄를 범하고, 그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어서 자신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겁고 큰지를 깨닫고 회개하던 시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에서 자신을 탄식하고, 그리고 동시에 회복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담겨 있는 시이죠. 그래서 1절부터 사실은 그 앞에 있는 12절까지의 말씀은 어쩌면 다윗이 회개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고, 13절부터 17절 이후의 말씀까지는 다윗이 회복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죄로부터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하기 위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시로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13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내가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그린 다음에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러한 그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다른 범죄자,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자신이 가르치겠다. 하나님의 법을 좀 알려주겠다. 알려주고, 그리고 죄인들이 그러면 주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다윗의 간절한 기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각한 우리아를 죽였던, 그리고 밧세바를 취했던,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심과 살인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잘못된 그 음욕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그 죄를 깨닫고 회복을 경험하니까, 나도 많은 나처럼 이렇게 아픈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해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시 회개하고 회복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기원이 담겨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돌아왔던 것처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피는 동물의 피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셔야 되고,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피를 흘렸을 것 같으세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피라는 것은 히브리 입장에서는 살인을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피예요. 그래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 그러니까 결국 살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자신의 죄로부터 건져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나발을 죽였고, 사울을 죽인 아멜렉 사람도 죽였고, 우리아를 죽였고, 그 전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했던 그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흘린 그 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도에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법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에 맞지 않았던 그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신의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게 소망하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정말 그 피 흘림의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혀가, 내 입이겠죠. 내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자신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다윗이 회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도 동일하게 어떻게 말씀하느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같은 말이죠. 혀나 입술이나 입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한마음 한뜻으로 입술과 혀와 입이 주를 찬양하고 주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자.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자신이 갱신되어져서 정말로 새롭게 되어져서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1차적으로 바로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찬양의 1차적인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나를 갱신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로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거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나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내 혀와 내 입술이 내 입이 주를 찬송하고 전파하는 것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의 그 회복을 경험하고 주를 찬송하고 주의 도를 가르쳐서 그 범죄자들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애썼던 자였다라고 오늘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실제적인 고백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16절을 보면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제사와 번제가 등장하거든요. 제사와 번제는 좀 성격이 좀 달라요. 먼저 번제는요, 짐승, 그 동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고요. 제사는요, 일부만 태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음식으로 사용되어져서 하나의 또 다른 축제처럼 즐겼어요. 그러니까 제사랑 번제는 좀 특징이 좀 다르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만약에 기뻐하였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제사를 싫어하실까요? 번제를 싫어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이 말하는 이 성경에 말하는 의도가 있을 건데 이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제사와 번제를 싫어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식 적 표현 방식으로 기법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을 자세히 풀어보면 어떤 말씀이라고 보여지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번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와 번제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얘기를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제사와 번제를 원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더 나은 제사 그리고 더 좋은 번제를 드리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현대식으로 바꾸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의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그리고 더 즐거이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제사를 원하시는데 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동물의 제사가 아니에요.
동물의 피로 사람의 죄를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더 나은 제사를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십자가의 제사를 가리키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속학적으로는 그 십자가를 가리키지만 오늘 구약의 본문 안에서는 좀 더 가까이 보자는 거죠. 가까이.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렇죠? 완벽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그리하였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번제와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을 17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누구의 제사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무너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 부서진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고백하는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외형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고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사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원하시는 예배는 뻔뻔스러움과 도덕적인 위장으로 우리가 위선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애통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찢어지고 정말로 힘들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바로 이렇듯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습관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상한 심령으로 그리고 깨지고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기뻐하면 기쁜 마음 그대로 슬퍼하면 슬픈 마음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정말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 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